자, 여기를 보세요. 찬양 은혜롭게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월삭 새벽기도 오시고 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또 피곤해해서 말씀이 잘 안 들려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민화 같은 이야기인데 독수리와 병아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험심이 많은 한 소년이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 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독수리를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닭이 계란을 또 품고 있는 그러한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함께 독수리 알을 품고 이 어미닭이 잘 품었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서 병아리도 부화되게 되었고 독수리 알도 독수리로 부화되게 되었습니다. 자라게 되는데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지만 독수리인 줄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처럼 거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병아리와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삐약삐약하면서 병아리와 함께 똑같이 사는 겁니다. 주인이 모이를 주면 모이를 주워 먹고 병아리처럼 삑삑삑삑하고 소리도 병아리처럼 하고 행동도 병아리처럼 하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높은 하늘에 큰 독수리가 한 마리 나타나서 하늘을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병아리들도 이 독수리도 야, 참 멋있다. 나도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 어깨 쪽지에 힘이 자꾸만 들어가게 되고 부리가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병아리들하고는 좀 다르게 자기 모양이 점점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톱도 더 병아리들보다 싸나워지고 몸도 더 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옛날에 봤던 그 어미 독수리처럼 날개를 쫙 펴고 한번 날아보니까 하늘을 그냥 멋있게 나는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병아리와 함께 병아리처럼 살고 병아리처럼 삐약거리고 병아리의 먹이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지,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늘을 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병아리처럼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믿음과 기도의 날개를 펴서 날아다녀야 될 세상을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병아리의 인생이 아니고 독수리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힘을 주어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면 이 세상을 마음껏 날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활용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하다가 닭장에 갇혀가지고 낮은 것만 싸구리만 골라먹는 그런 병아리가 아니라 그러다가 삼계탕 집으로 팔려가는 그런 병아리들이 아니라 창공을 날고 정말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독수리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6월절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모범, 삶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이 있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읽지는 안 했지만 이 시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BC가 있고 AD가 있지 않습니까? BC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기원 전이 BC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 AD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오늘 5월 1일이 되지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역사가 다시 카운트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BC 예수님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AD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BC입니까? 아니면 AD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50살을 살았다, 40살을 살았다, 20년을 살았다, 몇십 년을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어떤 삶,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에 있어서 BC와 AD가 구분되고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제 특별히 그 기계들을 보면 뒤에 나오는 기계들이 더 기능이 많아지고 또 업그레이드 되어서 기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새롭게 나오면 옛날보다 훨씬 더 좋게 해서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옛날 스마트폰 나오니까 그거 좋긴 한 것 같은데 사기를 꺼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옛날 거는 그냥 번호만 뚝뚝뚝뚝 누르면 전화도 가고 쉽게 됐는데 이게 스마트하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기능은 많은데 이게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재판도 틀리고 하니까 터치를 하니까 이게 불편해해서 어르신네들은 또 기계치 여자들은 안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바뀌었죠. 바꾸어서 그 기능에 그 기계에 적응하는 기간이 좀 걸리고 이렇게 다시 익히는 기간이 좀 걸리지만 그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내 몸에 맞도록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죠. 좋은 차가 나옵니다. 새 차를 바꾸면 새 차에 따른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 기능을 익혀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옛날 차보다는 훨씬 좋은 차로 우리가 마음껏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람들은 그것을 나 복잡한 것이래요. 그래가지고 옛날 거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출발했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참 좋다.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니까 그건 귀찮네. 옛날이 더 좋겠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라니까 이거 기도 새벽 기도 어떻게 해 새벽 기도를. 그래서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려지고 축복의 삶이 열려졌는데 그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자기들이 살던 그 습관과 옛날 세계관과 옛날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구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던 습관, 행동, 생각 그대로 옛날 문화에 젖어 있으면 교회만 나왔지 달라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새로운 출발을 명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것은 출애굽, 애굽을 떠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서 이제는 떠난 삶을 살고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지옥,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출지옥입니다. 이제 죽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렇지만 구원은 받지만 출애굽하지 못하면, 출지옥은 됐지만 출애굽까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야기.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떠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옛날의 삶을, 옛날에 있던 곳에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도 자기가 살던 여리고를 떠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떠났습니다. 또 모압 땅에 살던 롯도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해서 떠났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곳에서 성장한 그곳을 하나님이 믿음의 위인들은 다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곳에 있었으면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편리하고 그런 거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새로운 문화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예수님 믿고 조금 변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조금 욕하던 사람이 욕 안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쁜 짓 조금 안 하고 그걸 하나님이 명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뿐만 아니라 출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혼란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대용으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붙잡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요즘은 기독교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하는 소리가 더 세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명받은 새로운 출발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새로운 출발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한 첫 번째 명령이 다른 신들 인정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얼찐거리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복 빌기 위해서 가잖아요. 다른 데 가서 얼쩡거리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제는 살으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어디 우상에게 무슨 복 준다고 하면 그곳에 가고 그래서 복을 빌어먹을까 싶어서 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처음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첫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월절 그날 저녁에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아 선호 사상이 있던 그 시대에 장자가 죽는 것은 그 집안이 망한 것입니다. 장자가 없는 집안은 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장자가 있다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이죠.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것은 애굽이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시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의 장자를 살려주셨으니까 장자는 내 것이다. 장자는 내 것이다.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열심히 살은 이유가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빛나야 됐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이제는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 하나님을 두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달의 첫날 월삭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달 중에 첫날 가장 좋은 날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그런 의미죠. 새벽 기도 24시간 중에 첫 시간 하나님께 새벽에 깨워서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새벽 기도가 아닙니까? 일주일 7일 중에 한 날 제일 먼저 시작되는 주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많은 물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인 것이죠. 장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는 다니면서 이것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르신내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면 가족들이 막 10대 명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면 식사를 그냥 언제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하고 아버지가 식사를 시작해야 우리는 시작하지만 안 믿는 집에 가봐도 딱 앉아 있다가 제일 어른이 와서 숟갈을 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서열 따라서 수저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을 대접합니다. 옛날에는 앉는 자리도 있었어요. 아랫목이 어른 자리예요. 집에 딱 들어가면, 방에 딱 들어가면 어른이 어디 앉나 쫙 살펴다 제일 아랫목에 앉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아랫목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아래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앉든지 누가 어디에 앉든지 이게 서열이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자리로 섬기는 것이 거듭나고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의 삶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새로운 관리, 경영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려면 나 자신이 새롭게 경영되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새롭게 관리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관리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멋지게 하고 교회 와서 은혜는 화끈하게 받고 성령 체험도 했는데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자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가게를 개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하원하고 온갖 축하를 받으면서 가게도 사업도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조금 지나다 쫄딱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가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해서 부도나는 거고 실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출발을 했지만 내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나 자신을 경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결혼했다고 다 행복해지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가정에 파탄이 오는 것이죠. 아내도 남편도 가정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계속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켓가 발사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품어야지 로켓가 하늘로 솟아오르잖아요. 힘이 있어야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있는 음료,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받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데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기독교는 초대 로마 기독교는 300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이 10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많이 비박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기독교인을 그 안에 풀어놓고 사자들을 풀어서 뜯어먹게 만들고 말이죠. 기름을 막 이렇게 끓여가지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끝까지 믿는다면 그냥 거기에 집어넣기도 하고 장작을 피워놓고 그 위에 얹어서 화형시키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땅굴을 파고 카타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전했단 말이죠. 그 힘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분명히 공급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도 신앙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을 공급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공급을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음료와 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료는 바로 이제 성령이고 또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기독교적으로 경영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급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쭉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공급받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12장 7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민방에 바르고. 아멘. 첫 번째 공급원은 피를 바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바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를 발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저질러 왔던 죄,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그 결과는 반드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냥 넘어간 게 아니죠. 언젠가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안 걸렸다. 안 걸렸을 뿐이지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는 것이죠. 반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한 이 죄를 여러분 이게 속해야 되는데 이게 지불해야 되고 없이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받을 그 죄값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어린 양의 피로 속죄했다는 사실을 믿는 일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갈 때 이 문틀 옆과 위에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자권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장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장자의 복, 우리나라도 장자들은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장자가 물려받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받는 축복, 가진 것을 우리가 다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피를 바른 사람에게. 여러분, 피를 바른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피를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있잖아요. 달라진 거 있어요? 저는 없는 사람 너무 많이 봅니다. 왜 없어요?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는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를 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못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는 것, 이것이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많이 바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회개하지 않잖아요. 금방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와서도 교회에 능청스럽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다. 그 예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옛날에는 제 씻음을 받지 않으면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성막 안에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죽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자기 얼굴이나 자기 몸에 묻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닦아야 됐습니다. 닦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지 제사장이라고 아무렇게나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제사장이 들어왔다가는 죄가이시 들어왔다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죽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시대는 좀 달라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피를 발라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죄 씻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죄 씻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넘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경영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양고기입니다.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어린 양을 취해서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바른 다음에는 회개한 다음에는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양고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음료로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로는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음료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꿀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만 먹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잘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모든 성격까지도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음료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되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날마다 공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것이 공급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생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이 무교병, 썬나물입니다.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고 부풀게 하지 않고 그냥 가루만 짠 그런 맛없는 빵을 말하는 것이죠. 썬나물은 지금 우리가 먹는 썬박이나 민들레나 아주 썬 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썬나물을 먹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거짓되고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의미가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썬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짓던 생활을 부끄럽게 고통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채찍질하라는 말씀이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경영해야 되고 거룩을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써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켜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심판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했는데요.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그냥 너무 싸구리 취급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0절의 말씀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곧 불사르라. 양고기를 너무 쉽게 취급하고 이렇게 할까봐 남겨두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항상 귀하게 여기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피 관리를 하면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날마다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했는지 12장 4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6월절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했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행진할 때 진을 딱 짜가지고 성막을 중간에 놓고 사방으로 지파들이 나누어서 행진하게 된 거예요. 깃발을 세우고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죄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승리하는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군대되기 위해서는 제일 군인이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군인이 되죠. 하나님의 군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는데 오합지졸의 군대가 너무 많아요. 군인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인으로 딱 부르면 머리부터 깎고 훈련복 입혀주고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군인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겪으면 아주 강한 군대가 되고 대충 훈련을 받으면 대충 군인이 되는 거죠. 훈련 과정 속에서 가장 훈련이 센 곳이 사격장이잖아요. 사격장에서는 어리버리 하다가는 총을 거꾸로 메고 방아쇠를 그냥 잠그지도 않고 당겼다가는 이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으니까 사격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엄청 굴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격장에 들어가면 딱 긴장해가지고 총을 제대로 잡고 말이죠. 제대로 지시에 짝짝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기합이 빠져 있는 군인들은 자기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겁니다.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군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받고 있는가. 요즘은 교회마다 가면 다 새가족 공부를 다 새롭게 시작시키잖아요. 새롭게 시키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대로 할지 못할지인데 그냥 아무 훈련도 없는 곳에 가서 살면 신앙생활 하면요 오합지졸입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구분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덤벙덤벙 하면서 사고만 치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회마다 철저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전옥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가장 좋은 복지는 사원들을 혹독하게 훈련하는 것이다. 혹독하게 훈련하는 것이 회사에서 그 사원에게 제일 잘해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혹독하게 훈련을 하면 자기도 살아남게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회사가 살아남지 않겠어요?
근데 훈련도 안 시키고 교육도 안 시키고 편안하고 무사안일주의 그런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본인도 성장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회사는 순식간에 끝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신 것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철야 기도도 나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량으로 우리가 살 때 그 공급원을 받을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불러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명하셨습니다. 피를 바르시고 무교병과 쓴나물 양고기를 먹고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는 군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십 년 예수님 믿었지만 하나님 아직도 떠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로운 경영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재미를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과 성령과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